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양과 그 밖 그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교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성경이 없어가지고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초기 때 이제 그 오순절 영이 강림하기 전에는 예수밖에 몰랐습니다. 예수. 이제 예수는 인간 이름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영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를 이제 주로 영접을 한 거죠. 그렇죠? 이제 주라는 것은 나의 이제 모든 것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가 된 것을 전파를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죠. 우리 안에서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만 있다라면 우리가 구원을 못 얻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예수라는 것은 인간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인간 이름. 사람이 되신 예수입니다. 사람이 되신 것이 예수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인간의 육체를 벗고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안에 주님을 향해서 예수 이제 그리스도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예수만 있다래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못 얻고, 그죠? 이제 사람이시니까. 이제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구원의 지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예수죠. 예수 인간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신 거죠. 인간을, 그죠?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알고 우리를 깊이 구원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제 고난을 받으신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죠. 영이니까. 그러나 예수는 고난을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고난을 받으신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영을 의지하면 인간이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으로 남으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영을 의지하면 우리는 어때요?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에 보면 관유가 있죠. 관유, 그죠? 그 이제 관유는 다 이렇게 성전에 바르고 그 다음에 이 관유로 또 제사장도 이제 세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관유가 뭘로 돼 있냐라면 육계하고, 그죠? 육계. 그 다음에 몰약, 그죠? 몰약, 향기가 대단하죠. 그 다음에 계피. 그 다음에 창포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몰약이 굉장히 비싸죠. 향기가 대단해요. 또 육계는 그 우리 안에서 이제 살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창포 같은 것은 어때요? 물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에서 이렇게 자라난다는 것은 물은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육체를 이제 이기고 이렇게 뚫고 나오는 거죠. 창포가요. 그렇죠? 저기
요 가면 창포 있어요. 그 다음에 계피 같은 것은 우리가 이제 찐득이 같은데 계피 가루를 이렇게 뿌리면 다 그 찐득이가 다 죽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모기도 계피 가루를 뿌리면 안 오잖아요. 이제 이와 같이 뭐냐라면 사람도 되시고 또 영이 되셨잖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을 의지하면 반드시 이기는 생명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체험이 있어야 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결국 우리 안에 영은 육체를 이기고, 그죠? 모든 그 사단을 이기고 방충,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살균하는 어떤 기능과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이제 그 인생을 거치시고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간이 되셔서 고난을 이기셨어요. 고난을 이기셨단 말이죠.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라면 결국은 사람하고 합시를 안 하는 거죠. 육체를 안 살고 자기 혼을 안 삶으로 말미암아 오는 핍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육체를 사용하지 않고 혼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안 해주니까 핍박이 온 거예요. 이 고난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긴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용어가.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1장을 봐봐요. 보면요.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이해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이라는 것은 영에서 은혜가 나오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구원을 얻죠.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는 뭐죠? 은혜죠, 은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은혜가 왔을 때 이 은혜의 결과가 뭐죠? 구원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죠? 뭐 합니까?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 안에 계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인간으로는 아마도 구원이 안 되고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돼도 구원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러냐면 그가 인간이 되셔서 고난을 이기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고난을 이기실 수 있는 근원이 되죠.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그런데 그분은 은혜가 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기 위하여 반드시 영으로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스며들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은혜, 그죠?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은혜로, 공급으로, 그의 생명으로, 그죠?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 안에 그가 그의 생명으로 우리 속에
오시려고 하면 그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영이 되셔야 해요. 영이. 그러니까 그가 영이 안 되셨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구원이 없죠. 구원이 없죠. 그래서 구원이 자꾸 쌓이는 것이 체험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은혜가 오고 우리가 구원이 되고 그 다음에 영이 움직이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복음이죠. 복음. 내 안에 복음, 움직임.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것을 알았다는 거죠. 복음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누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집회에 결국은 구원을 나누고, 그죠? 또 나에게 어떻게 은혜가 와서 내가 구출을 받고, 또 이 구원이 나에게 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거죠. 그렇죠? 이거의 체험입니다. 그렇죠? 실제죠, 실제. 그러니까 이 은혜와 구원과 체험, 이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확장과 안에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이거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 함께 참여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 무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빌립보 교인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면요, 자기에게 아픔이 있으면 이 아픔을요 자기로 해결해 버릴 때 가장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아픔을 안 당하려고 철저히 우리는 자아가 해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를 계속 단속하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아프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여러분은 어때요? 계속 남편 단속하고 남편이 이렇고 또 누가 이렇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오정민 권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면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세상 종교는 주여 내가 아프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러니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아픔이 있을 때 이것이 남을, 그러니까 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삼켜져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픔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픔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죠? 육체가 있다는 겁니다. 영은, 그러니까 육체는 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자아는요, 아픔에 은혜가 삼키도록 하는 것이 아닌, 아프지 않으려고 어때요? 이제 남을 조치를 하는 것이 자아 아니에요? 어떻게 너무 조용하시네요. 나는 이제 그럴 때 가장 안타깝더라고. 이렇게 보면요. 결국은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는 것은 사망이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이걸 다 관리를 해버려요. 철저하게. 또 관리를 하고 남을 삼켜버리죠. 자기로 남을 삼켜버려요. 그런데 안에 은혜가 아픔이 있는 자기를 죄로 계산해서 예수가 그걸 삼키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죠? 은혜가 오고 또 이 은혜가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렇죠? 또 영의 움직임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말을 했다가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또 말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스며든 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심판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오시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똑같은 대지하러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 설교를 들으면요, 은혜가 뭔지, 영이 뭔지, 구원이 뭔지, 체험이 뭔지, 실제가 뭔지, 그런 부분을 그냥 놓치면 안 돼요. 늘 의문을 가지고 주님께 물어야 해요. 아멘.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나의 복음을 변명한가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매임, 나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 그러면 여러분의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의 복음. 여러분의 복음. 그러니까 이제 복음은 은혜가 와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이 복음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제 바울과 같은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감옥에 갇혀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낙심된 육체를 안에 주님이 삼키셔서 은혜로 구원에 이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바울의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이 모든 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 구원이라고 해요. 내 구원. 그러니까 복음, 나의 매임과 나의 복음. 그렇죠? 나의 복음.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니까 뭐에 지금 뭐의 구원을 얻기를, 그러니까 뭐 음란에서 구원, 아니면 사망에서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하신 분, 그 다음에 또 바울처럼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그렇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여러분의 인격이 있어가지고 계속 우리가 이제 침해를 당하면 여러분에게 이제 그 구원이 그거에 대해서 오정님 권사님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거죠. 움직여서 구원에 이르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 아주 구체적이어야 해요.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복음이라 말하지, 위에는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이라고.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나의 복음을 변명한가. 그러니까 나의 매임, 나의 복음. 바울만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고난이죠,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복음이 움직여서 자기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어떠함을 지금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기쁜 소식인데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이 있으므로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자기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임을 안 당한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갇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바울을 힘들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시기로 복음을 전해요. 이제 우리는 그럴 때 대부분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겠는데 아니면 힘든 가운데 있게 돼요. 우리가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어떻게 말하냐라면 결국은 힘들지 않고 그러니까 힘든 중에 발견되지 않고 안에 복음이 구원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바울을 볼 때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발견된 걸 알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바울 안에 일을 하시고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은 속은 안 갇힌 거예요. 안에 예수는 더 일하시는 거죠. 그렇죠? 복음으로 더 일하셔요. 이 뜻과 복음의 일하심과 은혜와 영의 움직임과 모든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바울 속에 더 일하시도록 비판하지 않고 협조하고 서로 뭘 나눴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실제를 나눈 거예요. 바울이 나는 이렇게 이겼고 내가 이렇게 갇혔으나 전혀 부끄럽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러잖아요. 보세요. 3장을 한번 봐요. 3장. 3장 10절입니다.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고난 힘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이기려 그러면 누가 더 고난을 더 받아야 돼? 예수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더 받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힘든 인생을 더 감옥에 갇힐수록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 속에 예수를 더 만지는 거죠. 아멘. 네. 이것이 고난의 교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사셨고 많은 핍박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꼭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마 우리 주님께 그러셨을 거예요.
너는 구원의 본이 되고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의지할 때 거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주님이 편하게 사셔야 돼요? 더 힘들게 사셔야 해요? 이것이 고난의 교통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이거 이루 말할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분은 아우성을 쳐요. 왜 나는 아직 구원이 없냐고. 그런데 주님이 빨리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임하나 밖에 안 차. 그런데 솔직히 김호수 권사님, 김호수 권사님에게 속에서 이렇게 진짜 처리되지 않는 어떤 죄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왜 주님 이건 처리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처리 안 된 거 있으면 우리는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어. 그런데 남에게 김호수 권사님이 본이 되고 아내가 예수가 더 늘어나려면 그것이 빨리 처리된 것이 좋습니까? 늦게 처리된 것이 좋습니까? 네? 솔직히요. 늦게 처리된 것이 더 낫죠. 그렇죠? 이 교통이 우리 주님하고 하나님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코이노니입니다. 고난의 코이노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왜 나는 목사님 변화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돼버리면요, 주님을 육신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아주 그 능력을 모르고 그냥 쉽게 이 생명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오도가 되는 거죠. 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많이 헐보시셨고 힘들었어요. 그래 아마 우리 주님이 꼭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그는 우리에게 본이 되시고요,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셔야 해요. 우리 힘든 것을 우리가 그를 의지할수록 거기에서 나온 거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 이제 현수가 돈이 없을 때 권사님을 쳐다보면 그냥 돈이 나온다고 가정해봐요. 안에 영으로 계셔서.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 권사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안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가지고 영이 되셔야 돼요. 이와 같이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교제, 부활의 권능이 더 깊습니까? 고난의 교제가 더 깊습니까? 우리 영유 권사님으로 치면요, 이제 우리 곽 선생님이 계시죠. 이게 이제 너무 곽 선생님이 힘들게 하시고 곽 선생님이 안 변하니까 그냥 우리는 막무가내로 내가 곽 선생님을 품기를 바라고 또 곽 선생님이 오직 변화되기를 우리는 자아는 기다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드니까 주님과
교제를 했어요. 교제를 했어. 예, 코이노냐, 주님께 기도해서 물어봤다 이 말이죠. 물어봤다 이 말이죠. 예,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더 차지해야 되니까 각 선생님을 그렇게 그냥 변화되지 않는 상태로 놔뒀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송영희 권사님은 이 고난에 대해서 더 감사하겠죠. 그렇죠? 이것이 뭐라고요? 고난의 교제입니다. 고난의 교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인간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의지하면 그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구원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 몸소 고난을 달게 받으신 겁니다. 아멘? 이것이 고난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같은 경우는 이걸 알고 난 이후에요. 남아있는 죄라든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요.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야가 달라지더라고요. 언제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고난의 교제입니다. 고난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더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걸 허용하신 겁니다. 아멘. 다시 이제 1장으로 가보셔요.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안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질 때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맺어질 때 체험이고 실제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예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 고난을 당하셨냐면 우리에게 힘든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을 깊이 의지하면요, 육체에 힘든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시기 위하여 스스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걸 아시고 스스로 힘든 것을 사신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빌립보 교인들이 알아봐 준 거죠. 이거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복음에 참여했는데 내 매임과 내 복음에 너희들이 참여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오정림 권사님은 오정림 권사님대로 오 복음이 있습니다. 오 구원이 있죠. 그렇죠? 오정림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은 뭐냐라면 오정림 권사님을 더 힘들게 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내가 만약에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남편을 온전히 섬겨야 되고 남편이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되고 집안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걸로 설교를 하겠죠. 그러면서 권사님을 책망을 더 하겠죠. 그렇죠?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권사님만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남편을 붙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남편을 통해서 남편이 삼켜지는 것이 아닌 자기가 영으로 영에게 삼켜지도록 일하시도록 고난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1장 28절 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멘.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뭡니까? 구원의 증거니. 그러니까 더 바울을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바울에게 은혜가 있겠죠. 은혜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힘든 것이 삼켜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얻은 거죠. 그래서 죄수들과 그 다음에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인간에게 없는 다른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됐겠죠. 아멘. 그 안에서 발견됐겠죠. 이걸 이제 계속 말을 해내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복음을 아신 분이 있고 모르신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모르신 분은 뭐냐라면요, 자기가 힘든 것이 오잖아요. 그럼 남을 관리를 해요. 안 힘들게 하기에. 철저히 자녀를 관리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 자아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신 분들은 힘든 것에 더 일하실 수 있도록, 자기가 복음으로 삼켜지실 수 있도록 고난을 받는 겁니다. 아멘. 고난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가장 육체적으로, 나는 정주영 같은 사람한테 태어났지, 참 가난한 송암집수에게 태어났고, 뭐 오정진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만드실 때 좀 강한 자로 만들어야지 지질이 연약한 자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자가 없으면요, 오정진 권사님이 지금 여기에 왔겠냐 이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나도요, 참 육체가 희한한 육체예요. 이게 많이 하나님께 따져요. 주님, 나는 참 희한해도.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현상이 지금 있죠. 김기래 권사님도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육체의 현상이 있죠. 그렇죠? 그럼 그 현상이 없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 안에 더 두려움의 현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뭘 바래요? 은혜를 바란단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이 바울을 볼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더 생명을 더하기 위해서 고난 중에 놓은 거예요. 이걸 알아봤습니다. 빌립보 교인도 하고, 이걸 알아본 것이 복음에 너가 참여하고 복음에 함께 교제한, 그게 대해서 그렇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몸에 어떤 반응과 몸에 죄가 없으면 내가 이 길을 갈 이유가 없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내가 성경 읽고 감동받아서 여기 오겠습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이 길로 온 거죠. 그렇죠? 권사님도 너무 괴로우니까 이 길로 온 거 아니에요? 감동이 돼갖고 영의 길을 알아가지고 오신 겁니까? 힘들어가지고 왔죠. 그렇죠? 남편이 그랬지만은 결국은 내 안에 몸이 힘든 거잖아요. 제가 사망이. 그럼 그 사망이 싹 걷어져 봐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냉철하게 따져보셔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힘든 것이 오셨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깊이 체험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달게 받으신 겁니다. 이것이 고난의 교제예요. 참 깊더라고요. 주님의 인생이.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늘어나려면요 더 힘든 것이 와야 돼요. 그렇죠? 이 뭐에 안 맞아? 지금 뭐에 안 맞아? 이렇게 무서워해 우리는 그걸. 그러니까 내가 자꾸 여러분이 힘든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것을 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아는 계속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허리병이 아마 왔던지 안질이 심하게 왔어요. 그래갖고 이걸 고쳐달라고 3번이나 주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가 약해야만 그렇게 아파야만 나를 의지하는데 어쩔 거냐. 그러면 내가 인간의 생리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낫게 해주면 우리는 절대 의지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로 남아있을까 낫게 해줘버릴까. 그러니까 바울은 뭘 택했어요? 은혜를 택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교제입니다. 실제에서는 남편이 5년 힘들게 한거하고 10년 힘들게 한거하고 우리 권사님 속에 예수가 늘어나려면 5년과 10년 중에 뭘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감사하셔요. 아멘. 죄에 대해서 힘든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이야. 내가 진즉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정립이 이렇게 더 주님이 시키시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 하나님하고 주님하고는 이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착하잖아요. 우리에 대해서 선해요. 선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구원의 근원이에요. 구원의 본이고, 그죠? 생명이잖아요. 그는. 아니 만약에 우리 집사람으로 치면요, 우리 집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 5만 톤의 고난을 견딘다고 가정해봐요. 그러고 창하 속에 들어가. 그러면 창하가 그러니까 창하에게 올 고난이 5만 톤이야.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3만 톤만 받았어, 고난을. 그러면 창하가 그 고난을 이기려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3만 톤의 고난을 받아야 돼요? 5만 톤의 고난을 받아야 돼요? 5만 톤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창아를 위해서는 그걸 할 거예요, 아마. 왜요? 그냥 창아가 자기 생명이야. 그냥 뿅 가. 그냥 보면 좋은가 봐. 주님도 우리를 보면 좋아요.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생명 에너지 자체입니다. 주님이. 아멘? 그러니까 영은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절대 예수로만 우리는 구원이 안 돼요.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안 돼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러냐면 그분은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을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의지하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나와.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보면요. 바울이 그 고난에 대해서 감사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더 예수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첫 번째 감옥에 갇혔죠. 그렇죠? 나왔을 때는 더 예수를 만졌을 겁니다. 더 관용을 만졌고, 더 사랑을 만졌고, 더 의연함을 만졌겠죠. 아멘? 이걸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행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 힘써 증거를 했더라고요. 이때는 예수만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도 아시고 그리스도도 아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복합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생을 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겪은 힘든 것을 가지고 가시면 그는 우리에게 이김이 되십니다. 아멘? 그는 다 이기실 수 있으니까 나도 이길 수 있더라고. 그가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가 어디 가요? 하늘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가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도 하늘에 가더라고. 그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주님의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거예요. 마지막이. 그렇죠?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왜 그를 위하여냐면요, 그가 우리 속에 더 확장돼야 되니까. 그렇죠? 확대돼야 되니까. 내년 되면 저는 더 위헌해지겠죠. 더 관용이 나오겠죠. 오정윤 권사님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남편에 대해서 그냥 정신을 못 차리셨죠. 그렇죠? 종살이를 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은 종살이는 안 하신데 오히려 자기를 잡는 거 아니고 우리 남편을 더 많이 잡는 단계예요 지금. 그런데 좀 더 자기를 잡아야지. 그렇죠? 너무 내가 볼 때는 아직도 남편을 너무 많이 잡아. 육체로. 옛날에는 종살이를 하시다가 이제는 좀 잡아. 그 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잡아줘야 됩니다. 안에 영으로. 아멘. 그러니까 힘들게 할수록 제가 더 나오는 거잖아요. 나는 최문혜 씨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창하고 임병선 장로님 때문에 내가 나를 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확대됐어요. 지금 알고 보니까. 옛날에는 힘들어서 의지를 했는데 이제는 고난의 교제로 의지를 합니다. 옛날에는 모르고 이걸 떠나려고 이걸 적용을 했는데 지금은 다른 차원이죠. 내 속을 여러분이 보면 압니다. 30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온갖 사람도 살렸는데 뱀도 털어버렸는데 그렇게 갇혀가지고 저거 뭔 사도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확장을, 그러니까 복음이 바깥으로 확장이 됐다라면 바울 안에 더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추한 거, 인간적인 거, 두려운 거, 그죠?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성전이 돼야 되는 거죠.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그러니까 바울이 더 힘든 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영의 도우심을 먼저 말해요? 너희의 강구를 말해요? 너희의 강구를 말해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 속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교회에서 먼저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나에게 은혜가 오시려면 내가 성도에 대해서 하나도 판단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이 귀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해야 돼. 그러니까 귀만 생각할 때는요, 귀가 잘났어요. 지 안에서 생각할 때. 입 안에서 생각할 때 입만 잘났어. 근데 몸 안에서 쭉 생각을 할 때 귀도 요긴하고 입도 요긴해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귀는 듣는 것을 입에다 전달해 줘야지 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러면 한 지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성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판단을 하면 은혜가 안 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속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도에게 하나도 걸린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이 눈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해야 되죠. 그래야만 나는 너가 필요하고 너는 내가 필요하고 하나를 이루는 것이 되죠. 그래서 뭐가 돼요? 이 눈은 어디다 공급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려면요, 나를 인간적으로 판단을 해버리면 여기 오나 마나다 이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먼저 너희의 강구를 넣는 거예요. 교회를 먼저 넣는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내가 뭐 단점이 보였다 그래봐요. 그러면 여러분의 잘남에 의해서 그걸 판단을 하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임해요, 안 임해요? 은혜가 안 와요. 안 와요. 참 신비해요, 이거예요. 교회를 통해서만 이거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은 선해요. 생각만 따로 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처와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욕망이 생각에 언제나 개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나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상처하고 합세가 돼버리면 어때요? 확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죄가 돼버려요. 우리 몸이 합세가 돼버리니까. 우리는 생각을 알고 우리 몸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처에 의해서 남을 바라볼 때 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몸이 개입이 안 되면 어째요? 주여 그가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여러분의 몸이 개입이 되어버리면 어때요? 신화 잘하지 해버리지. 이해가 되셔요?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죽음에 넘어가야 되는지요. 아니 솔직히 우리 양 집사님이 계셔요. 우리 김호숙 권사님이 계셔요. 우리 김호숙 권사님이 개입이 양 집사님에 대해서 부부니까 개입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당신 좀 잘할 수 없어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개입이 되면. 자기가 개입이 안 되면 어때요? 참 그도 그렇게 태어나셨으면 힘드셨구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실제를 가지고 늘 우리 죄가 개입이 돼버려요. 그냥 부부는 특별히 더 개입이 돼야 안 돼요. 더 개입이 돼버려요. 이렇게 개입이 돼버려요. 객관적으로 못 봐요. 영으로 못 본다 이 말이죠. 아니 우리 정남수 권사님이 우리 조 선생님을 부부가 아니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떼놓고 참 그렇게 태어나셔서 자존심도 강하시고 참 여리고 그래갖고 힘드시겠다. 얼마나 저기 힘들까. 참 저분에게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부부여가지고요. 자기의 몸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사망이 개입이 돼버리니까 당신 똑바로 하라고 죽여 안에서 믹서기로 갈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알게 된 것이 뭐냐면요. 결국은 권사님 속에 생명을 더 있게 하기 위하여 그를 그냥 그때까지 주님이 조 선생님 속에 더 나쁜 것을 넣지는 않아요. 그런데 안 고쳐주고 계셔. 모른 척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치 않으셔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 거지. 주님이 나쁜 마음 자체를 넣으시지는 않잖아요. 그걸 이용을 하지. 그렇죠? 그런데 그 조 선생님이 언제 멈춰지냐? 내는 그걸 늘 말해요. 내 어떤 부분이 딱 처리가 돼버리면요. 우리 창하가 어느 때 딱 눌림에서 이마나 벗어나고 이마나 벗어나고. 뭔 말이냐? 우리 창하는요. 눌려버려요. 몸이 안 가벼워요. 그런데 내가 처리가 되면요. 창하가 가벼워져 있어요. 우리 창하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에게 눌리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자꾸 창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지면 창하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는요. 이걸 하려고 그래요. 창하를 고치려고 그래요. 창하를 고치려고 그래요. 참 모순이에요. 육체가 바보 됐습니다. 참 멍청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전적으로요. 내 복음, 내 구원, 내 은혜, 내 메인과 변명한 것, 확정한. 그러니까 바울 안에 바울만의 구원이 있었어요. 그죠? 그 구원이 이루어져야만 그 안에서 발견돼. 그렇죠? 그러니까 내 메인과 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구원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뭐냐 그 말이에요. 나는 내 안에 복음이 구원이 있기를 계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요소가 있어요. 두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지. 그것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나는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해가 돼요.
통상적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오정림 권사님에게는 남편에게서 구원이 있겠죠. 그래서 오정림 권사, 오정림의 구원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구원을 얻어야만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우리는 그거를 판단을 안 하고 함께 하는 거죠.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기를 많이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이 없었으면 내가 과연 이 길을 갖고 주님을 의지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 주님, 제가 은혜요, 고난이 은혜며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더 예수를 의지하게 됐음을 압니다. 바울에게는 감옥에 갇힌 것이 은혜였고 축복이었음을 바울 자신도 알았고, 빌립보 교인이 이거에 대해서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고,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알아차리는 우리 생명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자아 안에서가 아닌, 율법 안에서가 아닌, 고난 안에서가 아닌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추상이 아니고 통상이 아니며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체험임을 압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려면 그가 영이 되셔야 하고, 그는 또 그냥 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셔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압니다. 그가 내 마음 안에서 체험이 되시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함을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걸쳐서 너무 많이 관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빌립보서를 볼 때 체험이 구체적이며 은혜가 구체적이고 복음이 구체적이며, 이 복음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과 바울은 깊은 교제가 있었고 참여가 있었음을 압니다.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깊은 교제가 있으셨듯이 우리의 힘든 것에 대해서 깊은 교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믿게 한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그 고난의 교통을 통하여 깊이 받아가는 우리 생명의 식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